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고 있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영생을 전하고 그곳에 믿는 자들을 한데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에는 또 한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니,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일이 우리에게도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교회가 복음 전도하는 일에만 열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복음 전파하는 게 가장 먼저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맞죠? 그런데 자칫하면 교회만 덜렁 세워놓고 그 교회를 책임지지 않는, 그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우리가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특별히 해외에 교회를 마구잡이로 짓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막 세워지는데 그 건물에 향후 어떻게 그 교회가 앞으로 진행이 될까? 그거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숫자만 늘려가는 그런 행태의 선교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교회가 세워진 뒤에 그 안에 채워지는 성도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이죠. 교회는 한 사람 속에 어떤 신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만큼 중요한, 아니 전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양육입니다. 양육. 한 사람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 그래서 복음을 처음 듣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아이고 그래요 됐어요가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인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과정,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이 양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복음 전도는 굉장히 이 수치가 막 올라가고 굉장히 눈에 보이는 사역이에요. 기뻐요. 그런데 양육은 이미 예수 믿는데 이미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 이게 숫자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거창한 뭔가 외형적으로 눈에 띄는 사역이 아니라 내밀한 사역이 돼요. 내면적으로 천천히 바뀌는데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도리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을 다지는 양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볼까요?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라고는, 소요가 그쳤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사도행전 19장, 이 바로 전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냐면 여신,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에베소의 가장 주신이에요. 아데미가 누구냐면 이 제우스 신, 가장 큰 신인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 그래서 달의 신이라고도 불리는데 다이아나라고 하는 유명한 신이죠. 그 신의 이름이 아데미 신인데 이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는 정말 우상 숭배가 판을 쳤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들을, 이 바울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은장색, 은으로 세공을 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데메드리오가 저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데미 여신의 적이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면서 눈에 보이는 건 다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게 가장 큰 사업인, 그게 주 산업인 도시인데 그거를 다 우상 숭배라고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은장색들이 다 일어나서 큰 소유를 벌였어요. 그러면서 저 못돼 먹은 저 사입이 바울을 쫓아내라 라고 하면 큰 소요가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에베소가 그래도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문화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행정관이 나타나서 이 소요를 진정을 시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말하는 걸 보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이 잘못된 도가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을 탄압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요가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요가 그친 뒤에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곳 에베소에 있을 수가 없어서 에베소를 떠납니다.
자, 에베소를 떠나는데 에베소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미 그 교회가 은장색인 데메드리오가 볼 때 야,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우리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리 에베소의 전체 산업에 해를 끼칠 정도로 교회가 성장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충분히 커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떠나면 돼요. 떠나서 다른 교회를 또 세우면 돼요. 그러면 바울은 훌륭한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기 전에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이게 중요해요. 그냥 작별하고 가면 돼요. 이미 교회 다 세웠는데 이미 다 교회가 있으니까 너희가 이제 알아서 해라. 저 데메드리오 처치해라. 저 은장색 저거 해결하고 이 아데미 여신과 싸워라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러서 권했다. 여러분, 권했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파라칼레오란 단어예요. 파라칼레오. 이게 뭐죠? 파라는 옆에란 얘기고 칼레오는 부른다는 얘기예요. 부른다. 옆으로 부른다. 그래서 옆으로 가까이 불러서 앉혀놓고 뭘 할까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가르치다라는 말도 되고 격려하다라는 말도 되고 위로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 이야기는 내 옆으로 가까이 불러서 그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귀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성격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불같은 성격이고요. 그냥 막 사람들 복음 전하고 우상 타파하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전투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바울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하는 전투적인 사람이었는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헌신했던 바울은 한편으로는 파라칼레오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 비슷하지 않습니까? 즉 성령님이 누구냐? 우리를 옆으로 가까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가 하시는 일을 똑같이 지금 누가 하고 있나?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클레오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옆으로 와라. 내가 너희를 자세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위로하고 권문해 줄게. 그러니까 이게 요즘 사역으로 말하면 파라클레오는 뭐냐면 이게 권하다 말은 뭐냐면 바로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수백 명씩 한꺼번에 앉아가지고 이번 주 말씀 선포되는 걸 다 같이 듣고 아멘 하고 집에 가는 게 끝이 아니라 목회자가 집으로 찾아가는 거죠. 가정으로 찾아가서 여러분 집으로 목사님 오시면 기분이 어때요? 뭔가 덜컥 겁부터 나고 정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남자 집사님들이 저 보면 굉장히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신방 좀 자주 오시라고. 예, 그래야 우리 집에 좀 청소도 자주 하고 먹을 것도 있다고 목사님 오셔야 우리 집에 한번 뒤집어 엎는다고 오시라고. 자, 신방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집에 목사님이 오시는데 마치 정말 예수님 오시듯이 그렇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말씀을 들어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붙어있는 가족 사진도 함께 보면서 우리 집의 분위기, 오래된 가구도 보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애들 어렸을 때 사진도 보면서 그렇게 우리 가족의 분위기를 나누면서 우리 가족만의 어떤 살아가는 고유한 우리 가정의 냄새, 우리 가정의 환경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 가정의 미래를 맡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정말 내밀한 시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신방이 멈췄어요. 이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일대다로 수십 명, 수백 명씩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실제로 언제 성장이 일어나는가,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가, 실은 신방할 때. 왜 가까이 불러서 나만을 위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그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분 신방하면 좋겠어요. 한 가정, 한 분, 한 분, 가정에서 정말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거,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밝히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간절히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귀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 또 이것은 어찌 보면 이게 소그룹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교회도 훈련학교가 있잖아요. 말씀 훈련학교가 있고 기도 훈련학교, 복음 훈련학교, 그리고 하사품, 하나님 사랑의 품속으로가 있고, 여러분 그걸 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던 건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게 감사한 건지 몰랐어요. 이번에 교회 소그룹 금지하라고 딱 나오니까 그때 가서 알겠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모여 공부한 게 정말 귀한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 감정 수업이 얼마 전에 종강했는데 이 소그룹 모임 금지하라 직전에 딱 종강이 끝났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이거 못 맞출 뻔했어요. 질병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에게 신방을 못하게 하는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소형 공부 못하는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규 예배 외에는 모이지 못하는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모이던 것들, 평소에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정말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정규 예배만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성경학교 마음껏 하던 때가 얼마나 좋은 건지, 함께 모여서 어울리고 선교회로 모여서 원래회하고 정말 따닥따닥 모여서 기도회하고 서로 얼싸안고 축복하던 날이 얼마나 좋은 거였는지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만 전하고 교회만 섰으니까 땡이 아니라 그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한 명 한 명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을 권했을까? 무슨 말로 그들을 한 명 한 명 세우고 가르치고 격려했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한 말이니까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무슨 말로 가르치고 무슨 말로 권면하고 무슨 말로 격려했을까? 여러분 에베소는 아시는 것처럼 아데미 여신이 중심이 된 아주 이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도시예요. 우상을 빼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예요. 에베소는. 이 영적 전쟁터인 에베소에 이렇게 아마 권면하지 않았을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요. 에베소에서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은 어땠어요? 그동안은 전도할 때 유대인들의 방해가 심했어요.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방해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때리고 돌로 던지고 피 흘리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에베소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이 세상을 지금 꽉 잡고 있는 악한 영,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러면 이런 악한 영을 상대하려면 아데미 여신을 상대하고 저 은장색 데메드리오 같은 자들을 상대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하는 말이 13절이에요. 그 유명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때로는 공부하고 암송할 때 에베소서 6장은 전신갑주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요. 에베소서 6장은 전신갑주. 그게 아니라 왜 에베소 교회에 전신갑주가 필요했을까? 바로 영적 전쟁이 있었고, 아데미의 신전, 아데미라고 하는 이 제우스의 딸이 지배하는 도시니 얼마나 악했겠어요. 그 악한 도시에서의 영적 싸움이 있었고,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전신갑주가 필요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신갑주 기억나시죠? 뭐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예,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죠. 그에 의의 오심경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도 있고, 또 구원의 투구, 예, 믿음의 검, 다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이 하나하나 믿음의 방패, 예,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말씀의 검,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에베소서 하면서 공부할 텐데, 중요한 건 왜 그 전신갑주가 필요했는가?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이 영적인 분위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실 이 전신갑주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이게 비유 아닙니까? 은유 아닙니까? 하나하나 은유를 해가면서 그 당시 이 군인들이
입던 이 복장, 군인들의 그 공식 복장을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진리가 왜 중요한지, 왜 믿음이 중요하고, 왜 구원이 중요하고, 왜 말씀이 중요한지를 하나하나 설명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조분조분 불러놓고 옆에 놓고 파라클레오 한 거예요. 파라칼레오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큰 유익이 됐겠습니까? 그 작업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20장 이제 2절로 갑니다. 2절로. 자,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마게도니아죠. 이 마게도니아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 하나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방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교회들을 지나가면서 뭐 했나?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랬어요.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여기서 나온 이 권하고라는 말이 1절에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와 똑같은 말이에요. 파라칼레오예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나왔던 그 도시들을 똑같이 3차 전도 여행 때 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2차와 3차가 서로 다른 지역을 간 게 아니라 같은 지역을 또 갑니다. 왜 갑니까? 한 번 더 가서 그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면서 거기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도 들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들리고 하나하나 들려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 말로 권했다. 불러서 가르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길 원하시는지 한 명 한 명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썼던 편지가 뭐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서고 전후서고 하나하나 그들을 위한 편지가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바울 서신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하여 쓴 양육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양육의 귀한 자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이제 사도행전 끝나면 서신서를 시작하잖아요. 로마서부터 쭉 그 뒤로 서신서인데 그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나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나는 복음을 알아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난 천국 가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예요. 권하고. 파라칼레오 하는 모습.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권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랬어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2절 마지막에 나오는 헬라에 이르렀는데 헬라가 어디냐면 남그리스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를 우리는 헬라라고 부르는데 거기 고린도에 석 달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볼게요. 석 달 동안 있다가 있는다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무 말도 아니죠. 그냥 있었다. 그냥 살았다. 근데 있다가라고 하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포이에오가 뭐냐면 포이에오는 행하다 또는 이루다 또는 완수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미션을 행하고 이루고 완수하는 것. 석 달 동안 완수했다. 뭘 완수했을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완성한 거예요. 이 고린도에 이때 와서 3차 전도 여행 때 석 달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를 향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면 이때 쓴 로마서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말로 그들을 파라칼레오 했는지를 이제 볼 텐데요. 그 귀한 일을 완수합니다. 자, 그걸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어딜 가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자,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수리아는 어디냐? 수리아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로 지금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가려고 하냐면 이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방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각 교회가 모금을 해요. 구제 헌금을 모아요.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가고자 하는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지금 멀리
이 헬라까지 나와서 바울을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는데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죽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돌아오는 길을 막고 그 중에 죽이려고 지금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가요. 자, 그런데 갈 때 중요한 거. 지금까지 권한 게 있죠. 파라칼레오 한 게 있죠. 가르친 게 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울이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전하는 이 헌금 원정대가 출발을 합니다. 그 헌금 원정대의 명단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여기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 다 나서는 거예요.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우리가 함께 가겠다. 사도 바울이 이 위험한 길을 가는데 그냥 옛날 같으면 바울이 혼자 가지 않았겠어요? 혼자 가거나 아니면 뭐 바나바랑 둘이 가든지 실라랑 둘이 가든지 그랬을 텐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나서는 거예요. 왜? 파라칼레오 했기 때문에. 이들이 단순히 복음을 접하고 단순히 예수만 믿은 게 아니라 양육을 받았어요. 이제는 전신갑주 온 몸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가득 세워지고 채워져서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다 바울만한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큰 돈을 가지고 이 위험한 길을 떠나는데 이 당시에 뭐 안전이 보장이 됐겠어요? 무슨 보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이 길을, 게다가 유대인들이 곳곳마다 잠복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길을 혼자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무려 몇 명이 여러분 지금 같이 떠나요?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7명. 왜 7명이 중요하죠? 7명은 이 당시에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7명이 동행했다가 아니라 완전히 그를 둘러쌌다는 거죠. 완전히 바울을 안전하게 확실하게 지키는 7명이 세워졌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 일꾼 뽑을 때 몇 명 뽑아요? 7명을 뽑습니다. 그 7명이 부족하지 않고요. 넘치지도 않아요. 딱 좋아요. 7명이 완전한 숫자니까. 이 당시에 7명의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구제헌금 원정대, 바울을 지키는 7명의 원정대가 함께 구성돼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세우고 양육을 해서 제자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천국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이 길이 얼마나 지금 한 번 가면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면서 동역하면서 이 일을 완주하는 그날까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도 한 사람의 행전이 아니고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의 삶을 같이 공유하면서 해내는 일들이 바로 이 복음 전도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 파라칼레오. 서로 권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세워주면서 무엇 하나도 허투루 보내는 것 없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내 옆에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또 내가 아는 건 가르쳐주고 서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우리 구역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채워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이제는 쓰임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단순히 예수 믿어라,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을 권하고 파라칼레오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세워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희들은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교회의 교역자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날 때마다 저희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주고 옆으로 불러서 말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며 양육하며 함께 성장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길을 떠날 때 나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연합, 함께 삶을 공유하고 함께 지탱해주고 그리하여 함께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이뤄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이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공동체로 잘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